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할까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듣고 보니까 당신에게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네, 아멘, 할렐루야. 그러시죠? 네. 주님의 생명이 거저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통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오늘도 예배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드린 아침 성가대의 찬양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 정직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 생애 가운데 흐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거짓 없이 살게 해주시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빛이신 주님, 참빛이신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알기에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 세상과 버타여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가까이서 머물러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과의 참된 사귐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의 실제적인 열매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내일은 예수님 태어나신 우리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고 오늘은 그 2부가 되는데요. 대강절 넷째 주일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받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저희 교회가 시작하면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항전직자들? 네, 교회가 시작될 때 중요한 거는 하나는 양육이었고 하나는 예배였습니다. 예배와 양육 이 두 가지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만난 자리가 저희가 선교단체에서 만났거든요. 예배사역, 찬양사역, 문화사역을 하는 다드림 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저희가 이제 그 단체의 첫 커플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커플이 여럿 나왔는데 어쨌든 저희가 첫 커플인데 그 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예배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부담은 첫째는 예배고 둘째는 양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줘야 됐고 또 살아내야 됐고요. 그런 일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붙였던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는 하나님 주신 감동에 의해서 그것도 쓴 겁니다. 일상이 살아나는 아침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아침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일상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교인 신용을 하는데 나가서는 교인처럼 못 살고 신앙인처럼 못 사는 종교인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이 살아나면 좋겠다. 성령에 의해서, 진리이신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면 좋겠다. 여기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데 바깥에 나가서 살아내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다르고 세상이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부딪혀오는 것들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걸 살아내는 게 내가 가졌던 스타일이 있잖아요. 과거에 살았던 삶의 습관들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양육이 필요해요. 그 말씀의 양육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how to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큰 과제였죠. 근데 교회가 세워질 때 의기는 충천하고 마음은 굉장히 많이 갔지만 정작 사람 없죠. 돈 없죠. 장소 협소하죠. 사람들 찾아내기 어려운 장소에서 시작했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예전에 사귀었고 알고 있고 교제권에 있었던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재정적으로는 혹시 후원 못 하셔도 좋으니까 저희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 만나서도 얘기하고 그룹으로 만나서도 얘기하고 또 교회를 시작할 때도 얘기하고 그래서 한 10년 만에 연락한 분도 있고 20년 만에 연락한 분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찾다 보니까 한 20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교회가 시작될 때 사실은 200명 이상의 중보자들의 기도 속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저는 성실하지 못해서 그분들한테 계속 기도 편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제 기억에 카톡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을 쉽게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문자 메시지를 넣어드린 것도 아니고 물론 가끔 편지는 썼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썼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신실함이 두터워서 지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떤 분은 매일 기도했어요. 제가 얼굴도 모르고 저하고 밥 한 끼 먹지도 않은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했죠. 참 그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의 기도 속에서 이겨냈습니다. 안에서는 안에서대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을 붙이셨고 밖에서는 밖에대로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보했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공감된 그 사람들의 재정적인 헌신, 또 기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봉사의 헌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들 세워지는 게 참 어렵죠. 개척하면 안 된다. 전도하면 잘 모이지 않는다. 목사님, 요새는 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되죠. 잘 안 모이는 것 같죠. 마치 이것이 경향이고 이 세대 풍조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벽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 계십니까?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우리들의 내면을 보시는 거죠.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안성문 목사가 개척했으니까 안성문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후원을 한 분들의 교회도 아니고 기도를 몇백 분이 했으니까 그분들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교인으로 또 예배 공동체로 모여있으니까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고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것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지속해서 기억하고 순간순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다. 그러면 무엇인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멤버십으로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갈 때 생각처럼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처럼 잘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더니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더니 왜 이러시는 거야?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의문을 던질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야 돼요. 오늘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 시편 99편에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성경에 무수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 경배할 이유에 대해서. 근데 시편 99편은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99편 1절을 보면요.
처음에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말라크라고 나와요. 아도나이 말라크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아도나이 말라크,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네, 여러분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자꾸 의욕은 생기는데 마음에 내가 왕처럼 자꾸 행세하고 싶을 때 그거를 잠재우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주인을 빨리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님이세요. 여호와께서 왕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시는데, 혹은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자녀하고의 사이에서, 혹은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내는 과정 안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우투에 있어서 월등한 방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저희 사업은 주님이 왕이세요. 저희 가정은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저희 부부관계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장악되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당신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당신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리에 앉아 있길 좋아하세요. 그분이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때 보좌죠. 왕의 자리를 보좌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앉으시는 그 자리, 왕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문제, 풍랑, 관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 지혜로 극복해 볼 수 없는, 내가 문제를 풀어서 풀리지 않는, 그렇죠? 잠잠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를 아무리 연습장 써서 그 문제 풀어보겠다고 돌려보고 뒤로 해보고 참고서 들여다보고 선생님한테 가르쳐달라는데 이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맡겨야죠. 내려놔야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에 미치고 있다는 선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백전백패입니다. 그가 무슨 지식을 갖고 있든 어떤 경험을 했든 과거에 뭐 신앙적인 실력이 어땠든 이력이 어땠든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되지 않아요. 가끔 저는 담임 목사인데도요, 야, 다음 주는 무슨 설교해야 되냐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설교가 본문이 안 떠올라서가 아니라 설교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설교할 이 능력이 안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걸?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맨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여러분 말 맞다나? 두려움이 확 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 역시 하나님이 아침교회 주인이세요. 아침교회 왕은 주님이십니다. 아침교회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저 자신을 잠잠히 주님 앞에 종으로서 앉아 있는 겁니다. 가만히 묵묵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이나 또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나 또 무능함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부부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관계 맺도록 하신 형제와 자매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개입하고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지 못하는 곳들도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또 혹은 뭐 우리가 장로니 목사니 직분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여긴 내 나라예요. 여긴 내가 왕이라고요. 여긴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못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 왕이시라고 말해놓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 부분을 자기가 도로 찾아가고 뺏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 내가 나의 위탁할 거리들을 굴려보내는 거예요. 굴려보내고 다시 되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되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해서 증상이 사라지느냐? 증상이 사라지진 않아요.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두려움 이런 거 있죠. 남아있어요. 그러면 또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잠깐요. 가져와 보세요. 제가 염려가 되니까 좀 다시 줘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맡겼죠. 주님께 위탁했죠. 신뢰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주님께 맡겨드렸어요. 저는 이것을 되찾아올 의향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곳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연습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지속하면 지속하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속하지 않으면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도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순간 무능해지는 거예요. 무능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를 안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다. 천만에요. 못해요. 하다가 넘어져요. 했는데 독이에요.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신, 사단이 자유롭게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역이 어딘지를 체크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 볼게요. 세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여전히 작용하고 역사하는 영, 이 영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면요, 세상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 빈 구석을 무언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산다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와 이성을 갖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이 됐든 철학이 됐든 미신이 됐든 자기의 이념이 됐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식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겐 세상의 풍조와 유행이 중요하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살지 못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뒤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불행해지고 화를 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았다고. 남들 하는 거 내가 한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거, 자기가 갖지 못한 거, 자기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자기의 욕망을 다 채우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욕망을 절제하고 조절하면서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이죠. 이렇게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불순종하는 자신들이 아직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의 영향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오히려 자신들의 의지와 뜻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니는 자유를 못 누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죠. 사실은 자신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그들은 모릅니다.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을 누르고 있는 죄의 무게도 잘 모르고 그들 몸을 휘감고 있는 죄사슬의 옥죄임도 잘 모릅니다. 언제 알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죄를 토해냈을 때 자기가 죄 때문에 눌려있던 옥죄임이나 죄사슬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고 엉엉 울고 이제 그 죄를 토해내고 나면은 몸이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회개하면서 죄도 낫고요, 질병도 낫고요, 또 부정적인 생각도 나가고요, 또 근심과 걱정도 사라져 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길거리가 왜 이렇게 화난 거야? 올 때나 갈 때나 똑같은 화난 건데, 온도도 똑같고 스마트폰으로 날씨의 기후 이런 거 다 하면 똑같은 건데 나갈 때 전혀 다른 환경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받아들여 맡고서야 무거운 죄사슬이 벗겨진 자신을 발견하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바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네,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럴 때 여러분 멀게 느껴지시면 안 돼요. 온 세상의 처음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나로부터 온 세상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거죠. 그래서 나의 구주, 나의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의 구주, 나의 임금님. 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죄에 대한 진정한 돌이킴이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 대강절, 성탄절, 주현절 이렇게 쭉 연이어지는 이 교회력 출발서부터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매주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여러분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빛으로 오신 주님하고 사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죄를 낱낱이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죄의 고백은 한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경험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온 몸을 씻는 경험을 하죠. 그러나 발 씻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발 씻는 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회개는 소소하게 쌓아두면 안 돼요. 이건 작은 죄야, 이거는 뭐 큰 죄가 아니라고, 이건 남들도 짓는 죄야, 저놈도 다, 여기 있는 놈들 지금 다 몰라서 그렇지, 다 알고 보면 다 이렇게 죄를 지었을 거야.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소하게 하나님께 감춤 없이 주님께서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나 제가 부지 중에 지었던 죄도 이 시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여 사람에 대해서 먹었던 멸시하는 마음이나 무시하는 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바르지 못하게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를 구합니다.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씻겨나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 수 있고 주님과 사귐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사귐이 온전해져야 말씀드릴 때 거침없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하고 사귐이 온전해야 말씀드린 것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실제적인 응답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하나님하고 원래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 때문에 오는, 주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했던 축복이 막힘없이 오는 거예요. 왜 축복이 못 오느냐?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벽과 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담 때문에 이게 안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슨 사건으로 사단이 여러분에게 이 눈꺼풀을 가려오는 뭘 씌웠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뭐 때문에 서운하게 됐는지,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팠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나았다든지,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하고 결혼이 안 됐다든지, 그러면 서운하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제가 20대 그렇게 헌신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꼭 좋았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친절하고 온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신뢰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 우리가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걸 전부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해석 안 되는 건 넘어가야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은 반드시 풀어집니다. 반드시 그 계시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것들이 풀리고 오는 거죠. 본문의 2절에서 보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열방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시온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시온은 어디예요?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면 되지 왜 시온이라고 그래요? 시온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이긴 예루살렘인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을 의식한 예루살렘을. 그래서 시온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인 케이스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예루살렘은 부정적으로 나오기도 하죠. 죄 많은 예루살렘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시온은 거기다가 죄 많은 시온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시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할 땐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 중심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의 발등상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하라. 여호와의 발등상은 어딘가? 하나님의 발등상은 어디죠? 온 땅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은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보호자고 땅이 그의 발등상이며, 이런 시편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늘이 주님의 보호자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니까요. 아침교회만 와 계시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기분 좋을 때 어디 뭐 트럼프 옆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세요. 하늘에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어요. 그리고 발등상은 그 땅이죠. 온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발등상을 얘기할 때 동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에 온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어디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보좌가 시온의 성전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피조 세계가 전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이 온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이 어떻다? 그 온 세상, 온 땅의 다스림을 표현하는 피조 세계의 모형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나의 발등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등상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 하나를 보면서 온 세상을 주님이 다스리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통치는 시온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은 이스라엘이 유대교를 믿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성전 중심의 삶을 그들이 평생을, 온 역사를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시온에 대한 생각 때문에. 다시 정리해요. 시온은 뭐라고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 약속의 땅이에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그때 모세가 처음에 진두지휘하다가 누가 바톤을 받았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주도적으로 원주민을 쫓아냈는데 못 쫓아낸 데가 하나 있어요. 거기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죠? 예루살렘에 누가 살았어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절 보세요. 누가 왔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어요? 여부스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여부스 족속을 이 이유야 오늘 설명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쫓아내지 못했어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주님이 말씀을 명령을 하셨는데 그 똑똑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여호수아조차도 그 결국은 여부수 족속을 못 쫓아내고 사사시대가 지나가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치리하는 다스리는 시기, 다시 말해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중에 초대 왕이 되고 다스리는 시기까지도 여부수 족속의 산지가 남아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다 못 쫓아낸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대로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정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고 실패했고 미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부수 족속이 언제 쫓겨나요? 그걸 쫓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드디어 쫓아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부수 족속을 토벌하고 그곳에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요새 트럼프 때문에 좀 시끄럽죠? 여러분 어느 편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누구 편인지 모르시겠죠? 네. 근데 어쨌든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회막을 설치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물인 언약궤를 안치시켜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 자리로 확정지었죠. 여러분, 다윗성, 시온, 이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권을 확고하게 출발하는 어떤 도시, 성, 첫 출발이란 말이에요. 첫 출발이에요. 창세기부터 쭉 왔지만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바치고 드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부수 족속을 끝까지 토벌한 그 일이 드디어 이 시온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시인은 뭐라고 그래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시온은 애굽 사람을 심판하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어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과 축복을 완결했다고 하는 상징적인 처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동시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시온이죠. 이로 인해서 시인은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높아요? 한 500에서 600 해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꽤 괜찮은 데 가면요 에게 이렇게 시시한 거야? 하나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다면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성지를 잘못 가면요 성지 가서 실망을 많이 하고 와요. 요런 곳이었어? 풀이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나무가 이거밖에 없다고? 가나안이 이거야? 요단가? 아우! 이러고 여러분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듣고 알고 공부하고 가면은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만 섬기는 민족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취급했죠. 그랬는데 예루살렘 주위의 모든 이방의 산들과 비교할 때도 탁월하거나 특별하거나 아름다운 산도 아니고 500, 600m밖에 안 되는 해발 그 정도의 낮은 산. 그런데 시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만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가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알게 됐기 때문에 말하게 된 거죠. 여러분 고백되어지지 않는 신앙은요 의미가 없어요. 사랑도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거 몰라? 꼭 말을 해야 알겠어? 네, 말을 해야지 알아요. 상대방이 말을 해줘야 돼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해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 간단하게 얘기해도 눈 쳐다보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왜 눈이 중요해요? 눈에 영적인 공감과 감정이 전달되거든요. 가능하면 그거 아마 부부싸움 많이 한 분들은 아내 남편 눈 못 볼 걸요? 제가 확신하건데 너 사랑해, 사랑하다고, 너 사랑하지,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딱 쳐다보고 여보 고마워요, 당신 사랑해요, 이렇게 말 못할 걸요? 근데 그 말 한마디 하면 반찬 달라질 텐데, 밥도 달라지고 어쩌면 돌솥밥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비싼 거 굴비? 굴비 한 점 올 수도 있고, 네, 넥타이도 하나 사 받으실 수도 있고. 한번 해보세요.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그것을 원해요. 하나님한테 밋밋하게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공의로우십니다 이러고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하게 담아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통치가 저희 가정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내면 주님이 받으시죠.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뭐 돈이 없어요? 여러분 은과 금도 다 내 것이다 말씀하신 분인데 돈 몇 푼 가져오셔서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마음을 주님께 진심으로 드리면, 오늘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죠. 그리고 이미 그 발등상 앞에 엎드리는 순간, 경배하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 때문입니다. 통치 원리가 시편 99편 4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Justice.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세 가지죠. 의, 공의, 공평. 이 세 가지를 행함으로 다스리세요. 왜 제가 이 세 단어를 굳이 쓰냐? 그냥 공의와 정의라고 말해도 되는데 의, 공의, 공평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원어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 가지로 구분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꼭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내용을 그냥 대략적이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이게 나이 드신 분이나 뭐 공부를 많이 안 하셨거나 집중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을 목사님처럼 그러면 신학도 공부하고 막 주석도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분 설교도 들어야 되고 그래 제가 요약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야만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의도와 마음이 뭐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경청이 되죠.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는 것은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남자분들이 이게 잘 못하잖아요. 저도 포함해서. 남자분들이 잘 못하는 게 뭐예요? 듣기만 들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 말을 한 의도가 뭔지 잘 못 찾아내요. 여자분들은 이건 좀 잘하는 편이라 좀 유리해요. 그런데 남자들은 이게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남자들은 좀 못하는 동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친절하게 가르쳐주면 고맙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말한 것이오. 이렇게 말해주면 너무 고마운 여자고 대부분은 그것도 몰라? 이러죠. 그럼 이제 남자가 그걸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모르니까 결국은 이제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남자들 살기가. 그러니까 좀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고맙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당신의 일을 통해서도 드러내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내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바로 의와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세요. 의와 공의와 공평을 행함으로 다스리세요. 그래서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 삶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그게 어떻게 터져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공평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셨어. 주관하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바로 이런 증거물들을 찾아야 돼. 의와 공의와 공평의 결과물. 그 사람의 행동과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공평의 행위들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물들인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볼까요? 로마서 10장 4절 다 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은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은 당연히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성육신과 십자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릴 수 있어요? 못 말려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일인데 못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편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뛰어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헤엄쳐서 갈 수도 없고 무슨 방법을 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만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죄지은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다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뿐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계획이나 의도가 성취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죽이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동물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구약 제사는 그런 것 때문에 죄를 없이 하려고 동물 제사를 드린 거예요. 동물 제사는 불완전하거든요. 반복해봐야 계속 반복해야 돼요. 완전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값을 치러야만 그 값이 치러지는 거죠. 그걸 속죄라고 그래요. 어려운 용어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로 얼룩져 있는 이 더러운 판을 씻어내고 싶은데 사람 편에서는 이걸 씻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씻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묵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7개 도장을 찍은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데,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능력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뿔 7개 달린 어린 양으로 상징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뿔 7개가 있는 것으로 상징된 그림으로 보여주는 어린 양,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펼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의라는 단어는 미슈파트라고 그러는데, 이 미슈파트라는 말은 사법적 측면에서 공의를 말합니다.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뭐예요? 미슈파트예요. 좌우로 치우침이 없어야 돼요. 뇌물을 받지 않아야 돼요. 감정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인척들 재판관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감정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에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의를 세우려면 이 미슈파트,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인 이 의를 자기 안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또 공평이 있어야 돼요. 공평은 메샤림이라고 그러는데, 조금도 구부러짐이 없는 반듯한 모습이 바로 메샤림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 공평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단어가. 왜? 그 공평한 것이 풍부하고 아주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관련돼서 이 단어는 쓰였거든요. 메샤름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운다는 말은 악인은 징벌하고 의인들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확실하게 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 거기 대법원에 그런 게 있나요? 딱 추를 들고 어때요? 양쪽에 저울이 있죠. 이걸 천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저울 안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없이 그대로 균형이 있을 수 있도록 그 균형된 상태가 뭐예요? 이퀄리티. 그게 뭐예요? 그게 공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지금 현대가 이 공평의 문제에서 좀 심각하죠. 빈부의 격차가 더 빈익빈 부익부로 가고 있죠. 여러분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막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부를 계속 쪼개서 나눔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산주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념적으로 흉내를 냈을 뿐이지 그 안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와 공의와 공평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꼬시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전부 다 가난한 사람 없이 다 살 수 있게 된다 다 불러드려요. 그러면 또 그럴듯하거든요. 가난하고 입에 풀칠할 것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마음이 혹한 거예요. 맞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은 것 같아. 자, 저놈들 저 지네들만 처먹고 말이야 너무 힘들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 도와줘야지. 또 의기투합해가지고 막 일을 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아주 견고한 진이 형성되면서 그놈들만 또 잘 먹고 살고 나머지를 싹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북한이 대표적인 예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제대로 이것이 강조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김일성 주석께 죄송해 하면서 죽었어요. 왜? 김일성 주체 세상교를 믿기 때문에. 이 종교를 잘못 믿으면 무서운 거예요. 미안해 하면서 유서를 써놓고 그 기둥에 나무 기둥에다가 자기가 죄송하다는 그 유서를 써놓고 자살해서 죽었다니까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우리는 아마 어떤 사람도 죽으면서 대통령한테 미안해하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확실하건데, 그렇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될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공평의 마음들을 갖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한데 그걸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에 가난하고 고아이고 과부이고 혼자 돼 있고 그죠? 소외돼 있는 사람들을 그냥 넘어가면서 그래 밥 많이 해 먹어. 뭐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도 하고 그러고 다 지나갈까요? 그럼 가짜예요. 미안하지만 아침교회 공동체 가짜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말로만 한다면. 배고프면 찾아와. 뭐 없으면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이렇게만 던지고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공평을 소유한 크리스찬들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난한 이유 때문에 못 도우면 자기가 가난한 것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물질을 쪼갤 수 있다면 많지 않더라도 마음을 나누는 물질들을 쪼개서 나누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한쪽에 저울이 이렇게 쏠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친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불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세워지는 거죠. 공평을 행할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잘 아는 사람,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이것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공평한 분이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심 교회에 기대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나 또 어디 이슬람교나 다른 데서 잘못했을 때는 벌떼처럼 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신교에서 특히 기독교 안에 개신교에서 제대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안 돕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못 받고 세상이 그러죠. 그러면 벌떼처럼 일어나시면 교회가 저지랄이라고 나쁜 놈들이라고 개독교라고 그리고 욕을 해요. 왜 그럴까요?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야 우리 그러지 않아, 우리 이렇게 쓰고 있다고, 우리도 열심히 한다니까, 야 우리가 놀고 있는 줄 아냐, 그렇게 싸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힘들구나, 미안해 못 도와줘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은요. 미안해, 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도우면 좋겠니,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잔뜩 담겨 있는 게 구약의 모든 법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어떤 것들로 조합되어 있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시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다른 열방의 신들처럼 다른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거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서 동상을 만들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서 교회 건축만을 하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못 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받은 분이 있다면. 예? 이웃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교회는 대리석으로 지으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기도해 봐야죠. 내 욕심이나 야망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지. 여호와는 의와 공의와 공평으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언약 백성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삶으로 열매 맺기를 요구하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이 제대로 세워졌는지를 지켜보신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좋아하시죠. 만족하는 느낌이 내 안에, 내 영에 채워져요. 아, 잘하고 있구나. 아, 부족하지만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마음 주시는구나. 근데 잘못하고 있으면 만사 오케이인데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해요. 눈치채야죠. 이게 잘된 게 잘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면 잘된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은 요구하세요. 어떤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자기 아들이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도박을 해가지고 상당히 날렸어요. 거기다가 또 그거 메꿔보겠다고 한 일이 배임 횡령이에요. 그 사람 멀쩡한 직업 갖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일을 하면 할수록 망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지 머리에서 나오고 지 욕심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만 자꾸 일으켜가지고 아버지가 골머리가 아파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삶의 방향성과 원리를 강조하는 그런 신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마침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어디로 보냈어요? 마리아의 몸에 보내신 거예요. 누구의 자녀로 보내셨어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자녀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계보도 약속대로 지키셨고 동정녀도 약속대로 지키셨고 예언대로, 모든 예언대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가 말씀하신 말씀 신실하게 지켜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어떤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능력도 있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와 공의와 공평의 마음과 어떤 다스림의 통치 원리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장난치려고 왔죠. 이 돈 어떻게 됩니까? 이 돈. 네? 성전에 바치는 돈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세상의 통치에 대해서 주님이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깔보지 않았어요. 존중하고 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리해서 설명하시죠. 왜? 그분의 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성품에 대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8절 말씀이에요. 8절을 보죠. 99편 8절 다 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약간 걸리는 게 있죠.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응답하셨대요. 그런데 용서하신대요.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네?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 많이 다니는 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죄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거 많이 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이건 왜 넘어갔어요? 이거는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벌을 어떻게 한대요? 면제하지 않는데. 벌 준다는 얘기예요? 벌 안 준다는 얘기예요? 벌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6절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담고 있어요. 반면에 7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징계한다. 벌을 물으신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공평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엄히하신 사랑도 알아야 돼요. 매를 때린다고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매가 주고만 사람을 다스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매를 때릴 땐 반드시 요령이 필요해요. 내가 매를 때려도 그 아이가 나한테 와서 안길 거다. 그 생각이 될 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절대 매를 들면 안 돼요. 특히 손으로 때리면 안 돼요. 제가 많이 잘못했던 일인데 매는 반드시 준비된 매를 가지고 감정을 섞지 말고 가르치기 위해서 때려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컸을 때는 다른 애들이 있는 데서 때리면 안 돼요. 이미 그 아이가 인식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따로 데리고 들어가서 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경배하는 세 번째 이유기도 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과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언약에 충실한 분이에요. 그분은 신실한 분이에요. 믿음이라는 말 가지고도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우리는 언약을 자꾸 반복해서 파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복구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면서 그 언약을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이어온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그분의 의와 공의와 공평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분이 통치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허물과 죄를 눈감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임했다면 끝까지 그 언약 때문에 누구를 안 포기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호의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감히 다가갈 수 없을 만큼 추하고 악하고 연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셔요. 여러분 중에 찬양이 소실되고 주님 앞에 예배가 생각처럼 이전처럼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언약에 대해서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기어코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와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 있어요. 죄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셔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발등상에서 예배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의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원리와 언약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호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뭐로 왔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 이름 뜻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서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합니다. 발등상이 뭐죠? 이제 발등상의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칠게요. 발등상이 뭡니까? 그것은 보좌에 앉은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그러잖아요. 왕이 앉는 자리. 보좌에 앉은 왕이 그분의 발을 올려놨던 발판을 말합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배적이고 주권적인 행사.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그리고 발을 딛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그리고 발을 딛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을 보면 뭘 알아요? 주님 오셨구나. 주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주님이 왕이시구나. 여러분, 애들이 놀 때 제일 안정적인 건 언제인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옆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예요. 막 긴장하면서 쫓아다닐 때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사라져서 어디 계신지 모를 때도 아니고, 뭐예요? 엄마 아빠가 별로 상관하지 않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 있을 때. 제가 그 애완견 키우는 그 프로그램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가끔 보거든요, 지금도요. 그 동물 행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물들도 그래요. 동물들도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태도로 있을 때 동물이 재미있게 편안하게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원리가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편안하겠어요?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 발등상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가 가장 평안한 거예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우리나라가 어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든지, 우리 교회가 무슨 숙제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예배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다시 기억하게 돼요. 이 발등상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성전의 언약궤와 관련돼서만 사용됐습니다. 딱 한 번만 그렇게 안 사용됐지, 대부분 모든 단어들, 발등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찾아보면 성전의 언약궤와 관련이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한다는 장소가 지성소요, 그리고 법궤, 언약궤요. 그 안에 그룹 사이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우리가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한다는 본문 표현은 그래서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시인은 4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공의를 사랑하시며 공과 의를 행하신다고 찬양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통치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의미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명령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발등상 앞에 엎드릴 때는 주님, 저는 주님께 항복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 땅이, 이곳이, 우리 가정이, 우리 몸된 교회가, 이 나라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보존되고 있어요 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앓고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보좌에 앉은 왕을 생각하십시오.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발등상에 발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사인입니다. 그분은 의와 공의와 공평을 행사하시는 바른 통치 원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관계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고
어찌할지 모른다면 더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살겠다고 말씀을 드리십시오.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아침교회 왕은 주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의와 공의와 공평으로 이 땅과 이 교회와 이 가정과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발등상 앞에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왕,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시온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그 시온에서 아버지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날, 우리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바로 오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 이 때가 바로 주님과 나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공의와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권이 있는 교회, 주님이 주권 있는 저희 가정 아버지 되겠습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 굴복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는 회복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주님, 이 북한의 땅과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기억해 주시고 그 땅이 아버지의 땅임을 선포하오니 주께서 다스리시옵소서. 그 땅은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그 땅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통치를, 하나님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유일하신 왕, 유일하신 통치자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